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콧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더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치유와 또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인데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전 지역, 심지어는 이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오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두 번째로는 전도도 하게 할 거야.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줄 거야.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전도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할 거야. 세 번째는 너희들의 권세를 주어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그 배가 한 척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죠.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나 또는 안드레아 또는 그런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이니까요. 그래서 저녁 때라도 밤중이라도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고 노를 젓고 운행하고 이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집을 근거로 하고 사회 그런 회사를 근거로 해서 이 바운드 내가 늘 항상 살고 있는 그 주변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낯선 환경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면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바다는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의 삶의 터전 일터였단 말이죠. 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그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를 잘 타고 이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광풍은 바로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 우리가 보통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태풍이 바람을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한 400km 그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야 400km 정도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 중심, 이만 휘몰아치는, 반경이 크지 않고 휘몰아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내 삶의 일터, 그 바다에서 지금 내가 예기치 않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회오리 바람, 광풍이 불어옵니다. 배는요, 바다 위에서 배는 바람과 물결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받죠. 파도가 일면 막 9m, 10m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늘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에 폭풍이 찾아옵니다. 회오리 바람이 찾아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이쪽에는 불지 않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내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치지 않는데 나에게는 지금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위태위태해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나는 두려워 떨고 있고 막 근심이 있고 죽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 막 불안함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폭풍이 내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닥쳐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폭풍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금방 잠잠해지지 않고 이 폭풍이 계속해서 거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거세지고 또 거세지고 또 거세져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문적 어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쉬운 문제지.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막 애써보겠죠. 바닷물이 들어오면 막 퍼내보기도 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하고 막 힘을 써보겠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막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볼까? 조금만 지나면은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살은 들어오고 배는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 배에서 바다에서 몰살할 것 같은 그런 위협함이 쫙 찾아오겠지요. 근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12사람이 힘을 합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유형 속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3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38절이에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동굴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집에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자, 대단히 상대적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 흔들리는 배, 물결이 막 들어오는 배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쪽에 보여주고 계시고,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불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이 광풍의 문제는 바람이 잠잠해져요. 내가 광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깨운단 말이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 일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실 때 내 삶은 막 폭풍처럼 막 문제가 생겨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깨움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이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어떤 기계가 고장났잖아요. 내가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이 문제를,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물건이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 고치는 사람은 가고, 사람이 고장나면 사람 고치는 사람이 가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이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풍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지금 제자들에게 닥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 닥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닥쳐올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듣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선생님.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선생님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선생님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를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랍비, 이 세상의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그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삶의 문제는 막 닥쳐오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주님을 지금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도 해보고 막 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헤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조마조마해요. 왜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보겠죠? 39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깨어 바람을 불리시며 바람을 이루시되 작자가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까지는 그 바람 앞에서 누가 맞섰죠? 제자들.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싸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가,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맨날 내 마음대로겠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주님이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뭡니까? 목숨과 바꿔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과 바꿔도 괜찮아. 내 기쁨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적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 바꿔버립니다. 예배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기도 시간도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것들과 다 바꿔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라고 말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되네, 이렇게 살아는 안 되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자네. 바다야, 잠자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죠. 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광풍, 뜻이 있어서 불어오는 광풍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내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변화가 막 쉽게 되든가요? 네? 조금 변화됐다 싶으면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또 조금 변화됐다 싶으면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언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각심을 상실할 때, 영적 경각심을 상실하고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은혜스러웠던 모습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와요. 우리가 지난 명절 보냈잖아요. 지난 명절 보내고 우리가 한 주간 명절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교회 오는 성도들이 대다수잖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에만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그 가운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요, 아멘도 안 나옵니다. 찬양 소리도 안 나와. 왜요? 주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멀리 하는 삶.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 영혼이. 우리는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영적 힘을 얻어야 혼을 이겨내요. 외부에 이 세상은 정말로 뭐가 심각하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정신적인 충격을 늘 항상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 영적 힘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언제 받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어떤 나무는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냥 이자말만 한 번씩 조금씩만 줘도 돼도 살아가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매일 물을 줘야만 되는 나무가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쳐져요. 국화도 진짜 꽃이 필 때는 물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거든요. 매일같이 물을 줘야 그래야 막 그 생명을 막 푸르르 유지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지칠까? 내가 왜 이럴까?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내가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될까? 은혜가 없으니까.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큰 사건이든지 작은 사건이든지 막 별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돼요. 속이 상해요. 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잖아요. 아,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주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람도 참담해집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40절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잖아요. 자, 41절 시작. 자,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마음이 뭐였어요? 두려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 바람과 바다, 이 물결에 의해서 죽게 된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진 게 뭐예요? 저분이야. 이 두려움이 바뀌었죠. 바람과 바다에서 누구를 향해서 바뀌었죠? 주님이죠.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바람과 바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를 뒤엎으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가는 첫 번째 기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지금 이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말합니다. 제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바람과 바다를 명하더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누구시오?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렵게 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기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제할거 살아. 내 마음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해와 하는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죠? 숙제 안 해가요. 네,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수두를 패요. 숙제를 안 해오고 꼭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지? 숙제 어떻게 해요? 남의 것 베껴서라도 갖고 왔지.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을까봐 나 숙제해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놀러 가지 않아요. 차 마시러 다니지 않아요.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켜요.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바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반드시 외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누구시니? 예수님은 뭐라도 바다라, 바람이라 저 말에 순종하는 죽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